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함께 있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리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알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도 사울처럼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임하여서 그를 꼬꾸라뜨리고 길에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신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시 보다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3번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보게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 하는데 직가라는 말은 직선 도로라는 말입니다. 다메섹에 그 당시에 아마 직선 도로가 있었고 누구든지 그 직선 도로를 직가라 하면 다 알만한 곳인가 봅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살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건 중에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다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이 다시 보다는 말은 영안이 열리다 이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12절에 한번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완수하니까 다시 보게 되었고, 또 17절에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서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이런 인생이 다시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 가운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요소, 보는 체험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오늘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3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26장에서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건을 3번 계속해서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바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29장 3절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쳤다. 22장에서는 큰 빛이 비쳤다.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빛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존재로 사울에게 임하는 영적 사건입니다. 이 사울이 영혼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저도 과거에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빛이 이렇게 쫙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있었던 슬픔과 눈물이 다 그치는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빛이 임하는, 빛으로 주님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만 사울에게만 임했고 사울만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후에 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할 때 제가 두 가지 볼 수 있기를 바랬다고 기도하라고 요청했지요. 하나는 십자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원한다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빛이 자기를 비추었다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캄캄한 곳에서 빛이 비치면 뭐가 이렇게 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이 비춰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가를 알려주시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말해줄 자가 있느니라.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묵시는 감춰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 성으로 들어가면 늘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그 이름이 들렸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이름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명절 가운데도 잊지 않고 나를 내 집에 이렇게 찾아와 예배하니 참 기쁘구나. 내가 너를 알고 내 믿음을 아노라. 너의 정성을 아노라. 너의 은혜를 아노라. 헌신을 아노라 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름을 반복해 부른 사람들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실 때 보면 확실하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뭘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찾으시면 쓸데없이 찾지 않습니다. 뭔가 주시려고 찾으시고 사명 주실 자는 사명 주시고 선물 줄 자에게는 선물을 주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는 은혜 주시면서 부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준비한 것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이렇게 그냥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백문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낫다고 주님의 말씀 듣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면 주님을 한번 보면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한 번 보는 것으로 평생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으로도 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한 번 보면 그 100배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고 듣는 환상의 체험을 통해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사울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보이고 들려주고 만나주셨어요.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사울은 알아봤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메섹으로 이끌고 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육안의 시력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음성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만났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사울에게서는 일평생 동안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영혼이 강하게 충격받은 모습이에요. 자기는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물을 마실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면서 캄캄한 상황만이 아니라 문제가 완전히 그를 덮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말만 나오는,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고만 나오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놀래가지고 앞이 캄캄한 충격을 받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율법, 사울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리고 지켜왔던 전통,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충성했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오늘 또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가다가 땅에 도로에 쓰러지고, 그리고 눈이 멀었어. 앞이 캄캄해져. 충격을 받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 얼마나 영적인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자들로 박해하고 가두고 없애야 될 자들로 알았는데, 바리새파 유대 율법 전통적으로 살아왔고 그걸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해서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살아서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살아있는 거예요. 이 충격에 그는 앞이 캄캄, 볼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충격으로 3일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충격을 살다가 충격받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다가 충격을 받아서, 큰 충격을 받아서 앞이 캄캄하고 죽고 싶고, 아이고 어찌할꼬 하면서 앞이 캄캄할 때가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세상에 충격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힘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바람이 있다면 영적인 충격도 이런 큰 충격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3일 동안 먹고 마실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 우리에게도 와서 예수님 확실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3일을 지내는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건이 3번 나옵니다. 3사람이 나오는데,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장면이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들도 모두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사생결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도였고,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요청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수도 없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는 단식을 하게 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의 세 번째로 사울이 영적인 충격을 받고 사흘 동안 단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찾아왔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영동교회도 3일 동안 금식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번 언제 하든지 3일 동안 한번 금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나 영성원에 가면 3일 단식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도 하고 끝나고도 또 보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3일 동안 한 사람이 한 끼씩이라도 돌아가면서라도 3일 동안 금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3일 동안 금식할 힘을 주십시오. 3일 동안 금식이 영동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이 사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저도 매년 일주일 동안 청계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시기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니까 이제 그게 벅차서 하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울처럼 에스더처럼 요나처럼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충격 영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확실하게 만나고 충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3일 동안 사울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고 말할 때 기도하고 있었다고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느니라.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나니아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걸 보여줍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직접 응답할 만큼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3장 4절에 사무엘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이르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그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과 깊은 영성의 기도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과정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부르짖는 발성 기도가 있고 조용히 침묵하는 묵상 기도가 있는데 이 침묵 기도 속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듣는 모습을 경험하고 모세야 아브라함아 사울아 이렇게 부를 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신자들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시는 걸 봐요. 주님이 대답을 하기 전에 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은 기도 끝나고 이제 내 말을 그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잠시 듣는 시간을 갖고 기도를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3일 동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식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사울이 3일 동안 단식 기도하는 중에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인생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는 거 죽이는 데 선동을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에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시니 자기 인생 지금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거 아니에요? 잘못 살아온 것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했는지 자기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열정을 잘못 살아온 것을 알고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를 하니까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너는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오늘 읽은 말씀 전체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너는 가라. 아유,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요. 아나니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붙잡아 죽였습니까? 오늘도 붙잡으러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붙잡히면 죽을 줄도 모르는데 주님이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가봐라. 거기 직가라는 곳에 가면 유다라는 집에 가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 그에게 갔습니다. 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파출소 가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 가면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 너는 가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 음성 들으면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 들리면 그 말씀 붙들고 가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 성령의 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말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습니다만,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습니다만 26장에 가서는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직접 소명을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그런 영적 충격이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충격은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로 그런 큰 충격 없기를 바라고 영적인 충격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 느긋해졌고 무력해졌으면, 식었으면 다시 열정이 솟아나는, 다시 부르심이 있어서 다시 힘을 내는, 다시 일어나 주저앉았다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속량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그릇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부르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안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만나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전 사울 같으면 아나니아를 체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길에서 만난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내서 내가 너에게 기도하러 왔노라.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할 것이니 너 기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오는 길에 나타난 예수. 너희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면서 만난 예수.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렸던 그 예수는 부활의 예수였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이 부분에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의 예수를 표현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는가 하면, 그리고 이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를 말할 때 주 예수, 이 예수,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사울을 만난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의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사울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만나기를 바라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사울이 봤어요. 자기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예수는 아직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은 사울의 내면 세계입니다. 바리새파 후손으로서 율법의 전통, 종교적 전통, 그리고 철저한 율법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했어요. 이것을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치관, 세계관, 율법관, 자기가 살아왔던 생각과 경험, 이거 싹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비늘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벗겨져야 할 비늘이 있다면 싹 벗겨지고 주님이 똑바로 보이고 또 우리의 삶의 세계도 똑바로 보이고 그리고 나의 자신도 똑바로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결과를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관점이 뭐냐면 새로운 눈을 가졌다. 영적인 눈, 진정한 눈, 마음의 눈, 영혼의 눈, 영원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이런 새로운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눈이 비늘이 벗겨진 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을 해도 듣지 않은 사람에게 제 눈에 뭐 뒤집어 씌웠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적인 삶의 눈의 것들 씌운 거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주신 눈으로 하나님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하게 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메섹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왔어요. 이 보다 다시 보다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말인데 아나라는 말이 거기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다시 보다 위를 쳐다보다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사울 형제야 다시 보아라. 사울아 다시 보아라. 사울이 죽은 예수를 살아있는 예수로 다시 만나는 역사를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예수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 나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 완전히 다르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 이전의 사울과 다메섹 이후의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영적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울처럼 영적 내면에 큰 충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왜 나를 그렇게 믿고 있냐? 좀 잘 믿어라. 왜 나를 그렇게 따르고 있느냐? 제대로 따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 수고 잘했다. 잘한다.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